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사도행전 5장 우리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전진,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아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되어가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길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죄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를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물러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를 오늘 또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 진리로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실은 그 앞에 부분이 굉장히 두려운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앞에 나오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 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이 사도들의 지금 그 길과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의 길이 완전히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봐요. 사실 앞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미 교육을 앞서 받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함께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그리고 불의 침례, 그 능력의 침례까지도 한꺼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죠. 근데 그러한 그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일날 그걸 지켜봤던 자들 중에서 술 취했다라고 조롱했지만 베드로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를 나눴을 때 회개하여서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 3,000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 그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고치게 되었을 때 그때 돌아온 자들이 5,000명이 되었어요. 장정들만 3,000명, 5,000명, 8,000명이 돌아왔기 때문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은 10,000명이 넘는 그 인원들이 이미 이제 그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었죠. 10,000명이 넘는 인구가 속했음에도 여전히 이제 종교인들,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고 대적했고 아주 그것을 금하려고 했어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치고서는 그로 말미암아서 5,000명이 돌이켰는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위협하고서 놓았죠. 그 사도들을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서 놓았는데 그 위협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히 옳은 것이죠.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충돌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그 기독교가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앞세웠기 때문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그 역사들은 상실되어진 채 그냥 교회 생활이 그냥 다른 소셜클럽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사람들만 모여져 있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그런 돌아가는 그 모습과 다를 바 없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만물이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만들지 않은 공기가 있고, 우리가 만들지 않은 물이 있고, 우리가 만들지 않은 그 흙이 있고, 그런 환경들이 다 미리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미리 조성되어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인간이 감히 교만하게 그 창조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창조주를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 그냥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못한 걸로 그렇게 여기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부할 줄 알면서 만물의 창조주 앞에는 예배할 줄 몰라요. 이게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실 하나님을 진짜 따르느냐 아니냐의 사인이에요, 사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머리를 조아릴 줄 알면서 하나님께는 경외감을 가지지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진짜 믿는다면은 오히려 사탄, 그 세상에 신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 그 배후에서 그 악을 행하게끔 부추기고 있는 그런 사탄, 그 사탄도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고, 우리가 영과 함께 영혼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권력자 앞에서 비굴하게 굴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권력자들을 우리가 막대해도 된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 존중해야 될 건 존중해야 돼요. 그렇지만 권력자한테 내가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머리를 조아리고 아부 떠는 것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점철되지는 않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권력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얘기를 하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아무리 그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 그래도 안 합니다. 자기 목숨이 위협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권력자가 자기의 몸을 죽이더라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몸과 함께 영혼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권력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창조의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외면하는 것들이 있는 것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안 계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육신의 눈이 오히려 그분을 못 보는 것이지 그분이 존재하지 않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그 얼굴을 구하면서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자신의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여
그의 거처를, 우리가 그에게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더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을 진짜 경외함으로 나아가면 만나지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근데 그걸 원치 않는 것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원치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길을 여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그냥 내가 이용할 만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자신을 떼어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거기다 다 덮어 씌우시고서는 대신 죽게 만들어 버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을 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자신의 마음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줬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지 않는다라는 마귀의 거짓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표현해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만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을 만나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지는 만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져요.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열어서, 원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에 찢어져 갈라져 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힘이 제거돼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막힘을 제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지성소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전에도 그 길을 열어주시길 원하시고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제사법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대속제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대속의 피를 들고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그 지성소, 그 나아가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예수님의 대속 이전에는 정말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갈 수뿐이 없었던 곳을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아예 찢어져 버렸어요. 그 열어놓은 길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아멘. 우리가 구하는 만큼, 우리가 찾는 만큼, 우리가 두드리는 만큼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때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딴 마음을 품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미 그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인들이 이 사도들을 위협하면서 더 이상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못하게끔 하였지만 사도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눴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4장 23절부터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사실 이 대적은 심판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히려 대적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그 권능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또 구도를 허락하셨는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무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람의 위협함을 우리가 그대로 굴복해가지고 거기에 순복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위협하여도 그 배후에는 마귀가 그 위협을 부추기는 것인데 거기에 지게 되면은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근데 이러한 충돌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것을 그냥 우긴다, 그것을 우격다짐으로 주장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계신 것은 귀신들도 알고 떨어요. 근데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도 귀신은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들이 귀신한테 무슨 해코지 당할까봐 막 두려워해요. 근데 귀신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귀신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귀신도 피조물 중에서 타락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죠. 근데 그 귀신들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근데 예수님은 귀신을 그냥 쫓아내 버리시죠. 오히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면은 귀신들이 먼저 알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나이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막 벌벌 떨죠. 예수님이 쫓아내십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완전히 다 무적행으로 다 싸그리 잡아놓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거라사 광인에게서 그 쫓겨난 귀신을 돼지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돼지가 또 비탈길로 달려 빠져버려요. 수장돼 버리죠. 사실 그 귀신들은요, 숙주가 필요합니다. 어딘가에 자기네들이 머물 곳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숙주로 삼던, 이렇게 돼지떼처럼 이렇게 동물을 숙주로 삼던 이런 것들을 해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은 아예 그런 어떤 곳에도 귀신들이 점거하지 못하게 되고, 귀신들은 다 무적행으로 이제 갇혀지게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을 때에도 돼지떼를 바로 무적행으로, 그 귀신떼를 무적행으로 바로 집어넣으신 게 아니죠. 그냥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귀신은 어딘가에 자꾸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시기를, 귀신이 쫓겨나가고 집이 비어지고 청소돼 있으면은 귀신이 다시 또 돌아다니다가 악한 7 귀신을 또 데리고 들어오는 일들이 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상이에요.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귀신의 숙주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지 우리는 귀신이 틈타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네들이 자칭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은 그런 귀신 틈타는 문을 열어줘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계명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2 문장으로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그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 2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역사되도록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이끌리도록 이미 그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발견하고 돌이킨 사람들에게는 그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영을 살려주시고 함께 거하시는 그 새 피조물의 삶이 시작되어졌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안에 성령의 샘물이 열려졌어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또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더 넘쳐가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그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덮지도 못하고 결국 그 사랑은 말라지고 그 사람은 세상의 영으로 조종받게 됩니다. 여기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경우예요. 분명히 초대교회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오히려 강력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이 심판도 더 강력하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슴풀에 막 동이 틀 때나 이렇게 해가 지고 있을 때나 보면은 이렇게 들판에서 볼 때 저쪽에서 사람이 막 오는데 이렇게 어둑어둑할 때에는 누군지 얼굴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뭐 심지어는 사람인지 뭐 동물인지 짐승인지 그런 것도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볕이 쫙 쨍쨍하게 쬐면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사람은 명확하게 다 보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죄도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심판도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강력하게 풀어지면은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영도 강건하게 서지만 또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길로 가던 것이 또 강하게 탄론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탄론하면 심판이 임하게 되죠. 여기 위협이 있을 때 막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인 곳이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 가운데 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그런 진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는데,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곳 가운데 반란군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영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라도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심판이 다 이루어지게 되죠.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6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번 빛을 받고, 이게 복음의 빛을 받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봐요. 그거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늘의 은사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은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 대단하신 주님이 주시는 걸로서 대단하죠. 근데 우리가 막 은사 나타난다고 그 나타난 사람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은사는요, 그냥 아이들이 자연적으로도 태어나면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사실 그 문제가 없는 한 울음소리를 처음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응애하는 것부터 나중에는 이제 말을 이제 조금씩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말을 이제 배워가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영적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은사는 영적 세계에서 이 자연 세계의 말이 이렇게 트여지고 그리고 막 눈으로 보는 것들이 이렇게 발달해 가듯이 은사라는 거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게 은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느 은사가 더 발달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은사가 발달되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자연적으로 어떤 사람은 귀가 유난히 발달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유난히 발달된 사람들이 있고 몽골인들은 시력이 4.0이 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은사가 각 사람마다 발달되는 것들이 또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은사라는 것 자체가 뭐 그 사람이 대단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은사라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뒤따르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신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은사라는 것은 영적인 그냥 자연적인 수순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빛을 받고 복음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늘의 은사가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돼야 돼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다는 것은 성령의 이제 충만, 성령의 이제 이 사로잡으시는 것들을 경험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은사가 아니라 성령이 강권적으로 사로잡아서 이끄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때에는 그렇게 되면서 공간 이동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빌립처럼 간다게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나서 갑자기 다른 도시로 옮겨져 버리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 하나의 유형이에요. 성령에 참여한 바 돼요. 그거는 그냥 은사를 맛보는 것과는 또 다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거는 그냥 성경 말씀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영으로 경험하게 되면은 이 말씀은 진짜 핵폭탄과 같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이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사실은. 물론 그 하나로 모든 면에서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 하나로 정말 어떠한 면에서 완전히 뒤집혀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진짜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까지. 그러면 이 사도 요한처럼 하늘로 끌어올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직접 주어지는 것들을 막 경험하게 되는 일들도 있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일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될지라도 그것이 자신이 높아지는 걸로 쓰여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걸 자기의 그 욕심으로 써버리게 되면은요, 타락하게 되죠. 사탄이 그러한 자였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던 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것을 인도하던 자예요. 루시엘이라고 원래. 근데 타락해서 루시퍼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기어다니는 존재가 돼버리게 됐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에스겔서 28장이나 다 보면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되었다. 영광으로 빛났다. 근데 그 빛이 자기가 주체인 줄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한테 비춰져 가지고 그것이 반사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 가지고 자기가 빛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망각해 버리고서 하나님과 견주어 보겠다, 하나님과 겨뤄 보겠다 했을 때 이 마귀는, 루시엘은 이제 심판받고 떨어지게 되었는데, 루시퍼로서 이 악한 마귀 사탄이 되어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기어다니다가, 그러다가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속여 가지고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는 그런 존재죠. 이 사탄이 엄청난 영광의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 능력까지 맛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칫 그것이 자기의 스스로의 능력인 양 착각하게 돼가지고 자신이 높아지는 데 써요. 그럼 사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타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말 깊은 것까지 다 맛보고서도 타락해버리면은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다. 그들은 왜냐하면 그 내세의 그 능력까지도 맛봤는데, 알게 됐는데, 근데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된 거는 마귀와 같이 알면서도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다시 구원할 수 있는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절대 들여서는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사도행전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좀 돈이 많았던 자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소유를 팔았어요. 값이 그래도 꽤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감추는 거죠, 거기서. 그 아나니아 그 남편과 삽비라 아내가 둘이 공모했어요. 사실 그 앞에 보면은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다 바쳤어요. 이미 그러한 문화가 조성돼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러한 문화가 조성된 것 가운데 반란군 같이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의 충만도 다 이 초대교회 때 맛봤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타난 것 가운데서 이렇게 반란을 품는다는 것은 이게 사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직결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두렵고 떨린 것입니다. 이들이 헌금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게 금액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마음의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지금 반역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100만 원 헌금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10만 원만 헌금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적게 헌금했다고 심판하고 그러시는 것이 없죠. 오히려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그 궁핍한 형편에서 자기의 소유를 모두 내어놓았다.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부자라서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날에도 교회들의 장로 타이틀 받으려고 헌금을 해요. 그러고서는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죽습니다. 진멸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사람은 심판될 사람이에요. 이 돈에 대한 욕심을 떨쳐내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셨어요. 결국 발목 잡히는 것입니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얘기가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참 웃긴 면이 있어요. 이게 웃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베드로가 들었던 얘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베드로가 똑같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했던 자고 그때는 잘못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걸로 너가 멸해질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가 실패할 것이지만 그때에도 책망하셨고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정말 어떻게 보면 계속 실패하는 거를 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근데 너가 정말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널 위해 기도했어. 그러니까 너가 다시 돌이킨 후에는 그때는 아직 내세 능력을 맛보기 전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역사를 경험하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이켜지고 나면 너가 다른 사람들을 또 굳건히 세워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초대교회에 아주 최고의 지도자로서 서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모든 소유를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상황이 풀어졌는데 근데 그곳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마귀한테 쓰여지게 됐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이죠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탄이 지금 거기에 틈탔어요. 사탄이 뭘로 지금 침투를 했습니까? 돈에 대한 그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침투를 했어요. 돈이 아까울 수도 있어요. 완전하게 성화되지 않은 그 사람들로서 돈이 아까울 수도 있죠. 근데 본인이 다 그것을 팔아서 내겠다라고 했으면 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한 약조기 때문에. 그걸 누가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본인이 얘기를 했고 근데 그 사이에 돈에 대한 아까운 마음이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조를 지켰어야 됐는데
그 마음을 비집고서 이제 틈타서 마귀가 역사할 때 거기에 넘어가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그러한 환경이었는데 틈이 생겨버렸어요. 마귀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제 조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조종하는 그 여지를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초신자인데 이렇게 심판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 걸 다 아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심판이 된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 사탄의 영, 이 어둠의 영과 이 성령이 서로 충돌되게 돼 있잖아요. 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사탄의 그 사주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게 된다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반란군이 제압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속이고 땅가 얼마를 감춘 것에 대해서 바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결국에는 근데 마음의 결정은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리고 삽비라도 그렇게 심판이 또 되죠. 그랬을 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것이 한편으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 일이 또 되어졌어요. 오늘날에 이런 심판이 이루어진다면요, 죽어나갈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두렵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길 원하세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배반하게 되면은, 그거를 거역하고 반역하게 되면은 그건 심판될 수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아껴주시고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충분히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욕심을 품게 되면은요,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돼요. 마귀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어지면은요,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 영광이 함께 거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주변으로 역사가 펼쳐져요. 찰스 피니와 같은 사람도 그가 공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공장에 그 노동자, 그 직공이 굉장히 비웃었어요. 비웃는 그 조롱의 경멸의 눈으로 막 이렇게 찰스 피니를 바라보는데 찰스 피니가 그 여자를 바라본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여자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그 여자에게도 이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갑자기 엎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영광의 임재가 그 공장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찰스 피니는 정말 말씀을 길게 전한 그런 또 사람이기도 해요. 보면은 그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얼마나 조리 있게 말을 잘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었으면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역사되면서 강력한 역사가 펼쳐지게 됐어요. 우리도 그런 걸 사모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반란군이 제압되고 성령으로 완전히 그 공동체가 덮여져 있게 되니까 병든 자들이 다 나음을 얻게 돼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다 나음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이 초대교회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완전히 함께하게 됐을 때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가면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우리가 재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인들 당파가 막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풀어내시죠. 그리고서 말씀을 담대하게 계속해서 전해요. 사람들이. 또 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똑같은 말을 이 종교인들에게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국엔 이 두 갈림길에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종교인들이 그걸 빙자해가지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에 부모를 봉양을 안 해. 그는 잘못됐다라는 걸 예수님이 지적하셨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왕과 구세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세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자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증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이 핍박하는 것, 이 종교형으로 핍박하는 것은 사실은 악한 것이죠. 그거는 사탄의 사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가말리엘 이 종교인은 그 사탄의 사주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던 사였던 것이죠. 그렇다고 막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입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분별력이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마라. 그리고 지켜보자.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보니까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거실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근데 또 채찍질은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래서 자기가 무슨 위협을 받는다고 사람의 말에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은 오히려 그 능욕받는 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어요. 아멘.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그러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어떠한 위협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훈장이 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고 다른 사람을 막 자기 멋대로 해놓고서 그것 때문에 막 안갚음을 당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고난을 당한다 착각하면 안 되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거를 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그래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수종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를 막 이렇게 위협하고 저항하게 될 때 그것은 오히려 복음을 우리가 수종드는 것에 대한 훈장인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결코 중단되지 않고 전진해 나갔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드려져서 우리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나아가게 되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위협도 그것을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위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